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요즘 태풍 2호가 이 진로를 바꾸는 것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괌에 상륙했을 때 이 괌에 있는 여러 지역이 또한 피해를 입죠. 특별히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징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두 번째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우리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 3년 동안의 기근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연이어서 계속 기근이 들다 보니까 오늘 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멀리서 온 족속인처럼 오늘 위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를 맺었던 것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데 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 향한 열심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죽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죄 때문에 연이어서 기근이 발생한 것을 알고 오늘 다윗은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이것은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내어주고 그들을 오늘 목매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를 하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징계를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범죄,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4장 1절 말씀은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24장 1절 말씀이죠. 여러분, 2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러나지 않은 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어떠한 죄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최대로 깨닫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두루두루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의 예로는 이런 죄악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오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해서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시는 분, 이 왕에 대한 주권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이 사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죠.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왕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과 이 다윗에 반역한 압살롬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세운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세운 사람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오늘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왜 진노하신지 밝히 드러내지 않아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 원인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런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운 난제가 이것입니다. 2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오늘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오늘 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셔서 이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것으로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공부했던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범죄케 하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처럼 느껴지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하고는 약간 틀린 것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에 관해서 오늘 역대상 21장에서는 원인자를 누구로 두죠? 사단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돈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하게 해서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말씀을 놓고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사무엘의 말씀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오늘 이 솔로몬 이후의 나라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서로 교차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유다를 보고 유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죠. 그런데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이 분열된 나라도 이스라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유다만을 다루고 있죠. 또 이 다윗은 대단히 이상적인 왕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왕인 다윗이 범했던 죄악도 될 수 있으면 오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역대상하의 관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밧세바와의 범죄가 역대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철저하게 이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정확하게 비추고 오늘 그 후에 다윗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기인된 일들로 기술하는 반면에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던 내용이 오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했던 이 이상적인 왕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하게 해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인구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단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다윗에게로는 이 사단이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이 이상적인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기에 적합하죠. 그렇지만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원인자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루키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 가정에서 유일하게 남은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풍족하게 나왔지만 내가 비어서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이 스다라는 마라로 불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으로 하여금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셨을까요? 오늘 그것은 엘리멜렉 가정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오늘 뿌리를 내리고 깊게 살도록 결정한 것은 엘리멜렉 가정, 이 나오미의 결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징벌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나오미는 고백을 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오늘 다윗을 격동시켜서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 돌려지기 때문에 오늘 24장 1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죄악에 관련돼서 오늘 전통적인 유대의 견해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이 인두세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20세 이상으로는 계수를 하게 되면은 오늘 그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이 인두세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허영심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스스로 오늘 이 군대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자만하고 교만했던 이 다윗의 허영심으로 이 인구를 조사한 것으로 보고 있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많은 군사를 오늘 계수하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던 이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인구를 조사했고 그것이 다윗의 죄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장래에 이 이스라엘의 예비 오늘 국력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부분인 역대상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20세 이하는 오늘 계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20세 이하의 인구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더 많게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스로 예비적인 이 전력을 오늘 계수한 것이 다윗의 죄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던 목적, 그것에 따른 이 다윗의 죄악은 크게는 이 4가지 정도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고 왕을 세울 때 해야 될 규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금해야 될 일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들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명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이 3가지를 말씀합니까? 이 3가지는 왕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왕이 되고 왕조가 길어지기 위해서는 이 병마가 많고 국방력이 강해야지만이 이 왕조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왕의 첫 번째 책무는 후사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금이 많아지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풍성해지면은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요소들입니다. 병마를 많이, 아내를 많이, 은금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할 것을
삼고자 하는 거죠. 반면에 오늘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은 율법을 등사해서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이 율법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를 이끄시는 분임을 늘 고백하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인구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 국방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이 범죄가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반대를 하죠. 여러분, 요압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요압은 다윗의 말에 늘 고분고분하게 따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브넬도 죽였고요. 그가 아마사도 죽였고요. 그는 이 다윗의 뜻과는 다르게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도 오늘 이 요압이 했습니다. 그런 요압이 또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때 반대했던 이유가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요압이 다윗 같고 다윗은 요압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압은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왕이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다윗에게 오늘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지 않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오늘 온 이스라엘 이 온 영토를 통해서 오늘 군사를 점검하게 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만 명이고 오늘 유다가 50만 명이었다라고 오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요압이 다윗의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족속과 베냐민 지파는 제외하고 인구 조사한 내용을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요압의 보고를 듣고 다윗이 마음속에 자책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자책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죄를 깨닫는 이 일반 은총이 지금 다윗에게 작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둔해져서 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마음이 이 인두로 오늘 지진 것처럼 화인받아서 오늘 마음 가운데 자책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자책을 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였음을 이 다윗이 오늘 깨닫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을 때는
범죄를 하고도 대단히 뻔뻔하게 나간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나단이 다윗이 범죄하고 찾아왔을 때 그 부한자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노했지만 이 나단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지만 아무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뻔뻔하게 오늘 그 부한자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오늘 노하는 소리를 외치죠. 그런데 나단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이 마음의 자책,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으므로 오늘 작동하여서 오늘 다윗이 죄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자 이 갓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7년 기근, 3개월간 대적에게 쫓김, 3일간의 전염병.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진 적이 있었죠. 압살롬에 의해서 이 쫓겨다녔던 이 어려움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에게 쫓기는 거 빼고 하나님의 손에 오늘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7년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겠다라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실은 이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15절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시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에 치심을 오늘 다윗이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긍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 오늘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12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고 아이가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어찌 알겠느냐라는 것이 다윗의 오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이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이 다윗의 간구였죠.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이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3일간의 전염병, 이 3일간의 오늘 병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다윗의 죄악을 오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그 징계 가운데도 오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성전이 오늘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징벌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통하여서 오늘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징계를 받아야 될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드러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오늘 다윗의 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이유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오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이 군사의 수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까이 해야 되고 다윗이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다윗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힘을 의지하고 이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범죄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를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개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표어를 정했죠.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을,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해 표어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진노는 자비에 둘러싸여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오늘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오늘 다윗은 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통을 당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이 긍휼이 자비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오늘 이 천사가 오늘 멈췄을 때 하나님의 이 전염병도 3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그 진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들 때문에